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고생하셨겠죠. 어때요? 고생한 보람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 죽잖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결국은 죽을 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는가. 또 그런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또 죽어요. 그때 엄마 아빠 나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정말 이 불가마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땅에 묻혀서 이렇게 구더기 밥이 된다는 거를 그거를 알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낳아서 뭐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우리도 다 떠난 다음에 그들은 역시 또 홀로 죽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미리 그 죽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주변의 형제간들 또 부모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모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들 막 먹고 살기에만 바쁜데 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죠. 여기 좀 많이 죽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덜 죽은 분,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남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이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헛지겁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어야만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 씻어달라고도 안 하고 나를 죽음에서 구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사실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됐고 또 믿어지신 분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확신은 안 온다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점점 생생하게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매달 있어요. 매달.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속리산에서 또 다 이렇게 전국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 사경회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오시는데 혼자 오시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에하고 똑같고 이러면은 거기 내가 왜 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변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변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위해서 사냐면은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보면은 출근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출근해요? 월급 받으려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수당 받으려고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준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구원 받고 나서도요. 아이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알겠는데 먹여 살려준다는 것까지는 되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다니냐면은 이제 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먹고 살고 그다음에 죽을 때 하나님 만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여 살릴 책임이 있겠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고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노라고 기록을 해 놨어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보면은요 구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 안 돼요? 그럼 뭐 구하라 주실 것이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무슨 얘기냐?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 들었는데 구하지도 말으라고?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너희 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노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그 목숨까지도 줬는데 너희에게 이 먹을 것 그거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게 7장에 나오는데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받고 나서도 쌩 고생해요. 계속 자기가 먹을 것 구하러 다니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수고해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죠.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시킬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잘 안 믿어. 예를 들면 애터미 회장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보내줄게. 그러면 엄청 기뻐하고요. 그 말을 믿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다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별로 기뻐하지 않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터미 회장 수준으로도 안 믿어 보면은.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라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네. 굉장히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내가 좀 하면서 더해주면 좋고 안 더해주더라도 기본적인 건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키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종을 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죽는 문제를 포기를 해야죠. 그래, 난 죽었어. 죽어버릴 거야. 주님 따라가다 죽어버릴 거야. 요게 없으면요 주님 못 따라가요. 물은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나를 못 따라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3년 반씩이나 가르쳐 놨는데 다 도망가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막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모습 베드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도 뭐하러 가냐면은 고기 잡으러 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쓸쓸하게 고기하고 떡을 굽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거기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기와 떡을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야지. 고기 잡으러 가면은요 평생 해보세요. 잡아지는 거 안 잡혀요. 예수님은 니네가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으라고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물질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겨야 되겠다. 대개는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 안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나도 먹고 사는 것은 내 손으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요 대부분인데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어져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그 일을 한 대가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천국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대개는 평등한 줄 알아요. 그런데 10고울을 다스리라 5고울을 다스리라 급수가 달라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많이 맞을 자도 있느니라. 천국을 가기는 간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갔는데 많이 맞아. 꼴 좋겠죠. 그 다음에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천국이. 예.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데,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 정말 칭찬받고 왕권을 같이 누리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경주를 했다. 그리고 달리는 자 중에 면류관을 얻는 자는 그 1등을 해야 얻는다 이거예요. 물론 1등이 한 자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경주하듯이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로지 주님의 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럼 주셔봐, 그럼 쌓아놓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안 주셨더라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셨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2번 갈라져요. 홍해가 1번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갈라진 것을 보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들어가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요단강이 넘쳐가지고 사람 키를 넘어. 그런데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그 벗개 안에는 이제 돌판도 들어있고 그게 금으로 막 싸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그거를 메고 들어가면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발이 잠기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물질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다 이제 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건 공급하신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뭐예요? 크게 2가지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2가지예요. 자,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섬기라.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2가지만 하면은 되느냐?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이제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예. 자, 그런데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근을 해. 전에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일을 했어.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출근하는 것은 이제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너무 불쌍해, 지옥 갈 거야. 내가 그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해갖고 성경 얘기만 하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해주는 거야. 옆에 동료들 일도 막 챙겨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당신 뭐 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뭐를 바라보고 있길래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답할 것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알았다. 당신도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물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돈 이거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하면서 일도 깨작깨작 하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어디 이렇게 무슨 제품 팔러 많이 다닌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을 팔러 가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러 갔어. 이제는 돈 벌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길거리 나가서 만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 그래갖고 관심을 끌고 돈 같이 벌자 해서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거를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는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저 사람은 지 수당 올리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자기 수당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해주는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 수당하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수당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만나가 내리든 메추라기가 오든 뭐 어디서 샘물이 터지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나 모르겠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돈은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자기 양심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돈 벌러 가는지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지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지 섞어 가지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직 하늘나라만 섬기면은 그리고요 굉장히 배짱이 생겨요. 살아가는데. 그리고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길지 몰랐는데 이 세상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아닌데 해결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요 잘못된 거예요. 삶이. 왜? 성경 안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기적이 있는데 내 삶 속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인 거예요. 뭐가 엉터리겠어요? 내 삶이 엉터리다 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것이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되냐면요, 뭘 안 줘서 그래요. 주세요, 그냥. 근데 뭐 나도 부족한데 뭘 주냐고 또 이래요, 보면은.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인지 축복의 주머니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서 입구는 열어놨는데 뒷구멍은 막아놔. 그러면 이게 통로예요, 주머니예요? 주머니. 자,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뒷구멍을 열어가지고 내보내. 그러면은 입구에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 일만 하다가 하나님 자녀가 망하면은 누가 지금 제일 쪽팔려요? 하나님이 제일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곤란해지는 일이 없어요. 주려고 해. 하나님은 주고 싶어. 그런데 뒤에를 꽁꽁 싸매가지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만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고 죽어버려 그냥. 물질에 폭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 가지고 잘난 거 가지고 막 의식대고 사느라고 복음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책망을 받는단 말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벌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축복을 줄 게 아니고 이 기다려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얼굴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못 웃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신경장애와 가지고 막 이러는 분들. 뇌성마비 걸린 분은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웃는 게 제일 힘들대요. 웃는데 상대편이 봤을 때는 막 웃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고 손발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여기만 봐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없는 사람에 비해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다리도 있고, 손발 없는 사람에 비하면 손도 있고, 그렇죠? 네. 안 보이는 사람에 비하면은 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주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제사라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나누어주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의 입구가 열려요. 그러면서 계속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보면은요, 별 축복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은 만 배나 부어주실 거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좀 했더니 하나님 이 회사가 만 배나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1조만 해도 많은데 만 배면은 이게 몇 조야 이게? 이 숫자로도 안 나오는데 그 회사를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지금도 한 짐인데 이게 축복인지 이거 뭘 아멘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그냥 안 나오는 아멘 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대책 없이 뭔가를 막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졸고 계시고 귀 막고 계시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부르짖는데도 안 듣고 계시고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더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제일 잘 부르짖죠. 어디 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주로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 팀들은 한국 팀들 엄청 잘 부르짖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경련 가봤더니 그 기독교인 별로 없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냥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자동빵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구하냐면 물질을 구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구해.
그것이 축복받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물질적인 거 그까짓 것은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난 그거 관심도 없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하늘나라를 구하면서도 요걸 구해야 물질을 주신대. 그러면서 구하고 있어.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니까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요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그냥 덤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제 아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학비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옷 사주실 줄 믿습니다. 저 밥 안 굶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꼭 오늘 아침밥 주실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지금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참 믿음 없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건 내가 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까짓 것은 그냥 다 주신 목숨까지도 줬는데 그까짓 거 안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이 세상 것은 구할 것도 없고 이제 하늘나라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그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저 내 일만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먹여 살리면은 이거 하나님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의지일 수 있어요. 준다는데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그거는 뭐냐면 안 믿어집니다. 그거의 반증일 수가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시킨 일만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을 해줄 거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 거냐 하는 것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하다가 말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망대는 뭐를 쓰냐면 저 꼭대기를 써요. 그렇죠? 예, 그 꼭대기 올라가 갖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경계를 하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그 망대 꼭대기예요. 근데 뭐를 세우다가 기초만 하고 딱 말았어. 자, 우리 신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데 산을 올라가겠다고 하고 나섰는데 어떤 산을 가냐면은 뒷동산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대충 실내화 신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바위가 나오고 개울이 나오고 막 절벽이 나오면 이럴 줄 몰랐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안 됩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건 죽어있는 상태에서 따르라는 거예요. 되게요. 저도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 십자가가 골고다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졸리는데 교회 가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고 별로 이렇게 설교도 잘 못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십자가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십자가고 친구들한테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는 것도 십자가고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안 지셨더라고.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갖고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딱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십자가 끝까지 안 졌냐 그러면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될 만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복락을 얻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먹고 사는 건 누구 일이에요? 아직도 자기 일이라고 지금 아주 성실하신 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 근데 그분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성실하세요, 성실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됐죠? 그건요, 뭐를 해서 먹여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집에서 뭐를 하니까 밥을 줘요? 아니면 그냥 줘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집안에.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이제 권속이 됐잖아요. 집안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있어요? 지금부터 있어요?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나라는 일해가지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까요? 그냥 있는 걸로 먹고 살까요? 그럼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살려고 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안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걸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일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그 안식일 날 막 병자들 고쳐주고 그러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을까요? 못 취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하나님 안식 없어요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니네가 옛날에 아무 일도 안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자꾸 옛날에 아무 일도 안 하던 에덴 동산에서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냥 먹고 살아요? 일해서 먹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도 하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로 오셨다가 장자가 되고 우리 동생들한테 맡겨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들을 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죠.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건데 말씀이 이러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톡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으로 알면은 점점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갔다가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탁 이루어지면 기적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 계속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이제 상 받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쉬게 하고 이 세상 일을 쉬게 하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 중요합니다. 자, 계속 오늘 확신이 안 서신 분들 반복해서 오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가까운 교회에 꼭 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갔는데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막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복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교회하고 기복적인 물론 막 섞여 있는 데도 있지만은 유독 기복적으로 많이 치우친 그래서 이제 정통 교단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복이 아닌데 빌어서 복 받는 것은 우리 무속 신앙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비는 거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우리가 빌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빌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가 빌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주시고자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비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빌어야 받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세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2% 3%밖에 안 된대요. 왜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가가지고 실컷 기도했는데 자기 좋은 대학도 못 갔고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것도 보니까 복 받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하고 하니까 저거 꽝이다 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아니까 정말 그대로 복을 받고 했으면 자기도 분명히 믿을 건데 그래서 20% 30% 되던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금 한 세대가 가면서 팍 떨어지는 이 현상은 기복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도 기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의식 있는 신학자들은 이제 복음주의로 가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탄이 주는 욕심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높이는 일에 평생을 바쳐오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만은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믿음을 믿고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이미 죽었노라고 선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